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그 일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근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게 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특성상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당하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되어지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고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아는 데에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그 일이 다가오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미리 알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고난을 미리 알아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져요. 그런데 고난을 미리 알았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집이 폭삭 망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일이 내일 진짜 일어난다고 칩시다. 안 일어납니다. 어디 가서 또 김옥일 목사가 우리 집 망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졸다가 들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들은 내일 집이 망하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근데 내일 되니까 진짜 집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리 그 일을 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거기 이렇게 끄덕이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난을 미리 안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미리 아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이거는 여러분 아니죠. 아무리 알고 있는 고난이라도 고난이 다가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고난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읽은 16장의 말씀에는 고난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세요. 잠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그 이후로는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누구를 보내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 인도하심을 누가 이제 대신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신 것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계시록을 비롯한 여러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24절 말씀에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그리고 이 약속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16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인하여서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요 출교를 당해요. 지금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에 가보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요.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김받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유교와 불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들도,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우리가 반대한다는 그 소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법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주위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 학생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이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난 이후에
친구들에게 막 동영상도 보내고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느냐, 친구의 친구들 중에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학생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핍박을 당하죠. 공격을 당해요. 너가 어떻게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고 인해서 이 친구가 참 마음이 아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까 다행히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게,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동성애 하는 친구는 아니고 그 친구들의 친구의 친구가 그렇게 동성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오갔대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친구들과의 그 어떤 오해 이야기들이 다 풀려가지고 그런 관계들이 이제 다 회복이 되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학생이 친구만 그렇습니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또 아는 또 다른 친구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자기는 반대한다고 했다가 참 곤란한 일을 당했대요. 다른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친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러한 핍박, 이러한 조롱,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핍박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이러한 핍박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다가 바로 이러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지는 그 핍박, 그 고난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있죠. 근데 이 핍박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제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 지역의 목사님들과 국회의원이 만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갔어요. 가니까 뭐 울산에서도 오시고 포항에도 오시고 또 경북지방에도 오시고 또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양산 거기서도 오시고 많은 지역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국회의원 앞에서 우리의 의사는 이렇다, 사정이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현재 이 법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법무법인 INS의 대표인 조영길 변호사님. 여러분 그 유튜브에 조영길 변호사라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법의 전문가가 말하는 이 법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가,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잠시 이 법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성에 대한 문구만 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내용만 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 이유가 뭐냐? 차별금지법 3조 1항에 보면 여러 항목들을 쭉 나열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를 붙여놨냐면 등이라고 붙여놨어요. 뭐 등이라고 붙여놨는데, 이 등이라는 이 글자 때문에 성적 지향성을 빼더라도 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등 때문에 문구로는 없지만 그 성적 지향성을 넣어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이래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통과되어지면 동성애자가 교회 직원으로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에 남성과 여성을 적는 라인에 있는데 중성이다,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근데 남성인데 여성이고 여성인데 남성이라 적었잖아요. 근데 그 이력서를 보고 탈락을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차별로 돼가지고 고발할 수 있대요. 형사법, 민법 다 고소할 수 있대요. 총신대라는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에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는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떨어지면 거기서 차별되어졌다고 여겨가지고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뽑습니다 했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동성애자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 동성애자 목사님이 정지상 강도사님이 만약에 동성애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졸다가 일어나신 분은 또 강도사님이 동성애자란다 이렇게 합니다. 또 정의상 강도사님이 동성애자인데 제가 이래서 딱 봤는데 사역을 하다가 못 봤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될까봐, 강도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할 수 없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강도사님 왜요? 동성애자 안 돼요. 나를 사랑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더 이상 못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차별당했다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동성애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한 명이 보고 그 영상을 동성애자들한테 돌린대요. 그럼 그 동성애자들이 그 영상을 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를 고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육이라든지 전 사회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법이 상정되어지면은요, 우리나라의 법 가운데 이 법 때문에 다시 조정되어져야 되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대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동성애를 비롯한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대의 소리를 낼 수가 없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동체원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화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을 지금 우리가 사생결단하면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법이 통과된 서양의 나라들은 이 법에 대해서 다룰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다루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이 서양의 나라들이 통과될 수 있었느냐? 진영주의 관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졌대요. 무슨 말이에요? 진보냐 보수냐? 이 두 진영의 싸움에서 서양에서는 진보가 이기게 되어지고 진보가 이기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대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진보냐 보수냐, 정치판의 싸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진보냐 보수냐로 나눠가지고 싸워버리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진보와 보수의 관점으로 이 법을 보지 않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10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대요. 물론 아주 극진보의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들은 참여합니다, 우리는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개신교, 기독교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하니까 다행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서양에서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한대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서양의 압박은 계속되어지고 불신자들의 압박도 계속해서 되어질 겁니다. 거세게 핍박할 겁니다. 이 핍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핍박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인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핍박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 속에서 이 약속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차별적 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핍박이 오는 것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그 고난받는 거 절대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더욱 담대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망한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 때 더욱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더욱 담대하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